개 다음에 있는 1311쪽 스가랴 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대로 이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으나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들으니 사람이 붉은만을 갈고 골짜기 속 화석문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줏빛 말과 병마가 있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루어진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노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로 후기에 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읽어나가고 에스라 4장, 성전을 지으러 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춘 상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음해와 그리고 거짓 상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성읍과 성곽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째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다시 너희들의 사명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 4장 이후에 이제 학개와 스가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학개는 스가랴와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학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현재적인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 한번 따져봐라. 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소출이 있느냐. 그리고 니네들이 정말 열심히 수확을 거뒀는데 그만큼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보라. 다시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스가랴는 자, 옛적의 선조들은 이랬고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무너뜨렸던 나라들, 그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택했는데, 우리 민족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특별히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그들은 놔두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다 했죠. 그렇죠. 토요일은 다 피곤하시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도 나에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걱정하죠. 내가 그들 가만 놔두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징계이지만 그들은 심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사랑의 매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초리를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은하철 죄송합니다. 이게 사랑의 징계, 자식들은 징계를 하지만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외면하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신고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오늘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과거의 선조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선조들도 쭉 죄를 져왔는데 너희들 죄랑 별로 다르지 않다. 뭐냐면 니네가 성전을 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성전을 짓지 않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불순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돌아오면 돌아가겠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 집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나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거부하는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너희들도 그렇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들, 선조들이 니네 아버지 본받지 말라고. 응?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았다고. 내 나그네처럼 가족은 돌보지 않고 늘 바람 따라 계절 따라 이렇게 돌아다녔다고.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나그네. 저도 이제 그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이 있는데 꼭 남편을 우리 나그네는 누구야 이랬는데, 그 나그네가 늘 집안은 돌보지 않고 바람 불면 사라졌다가 또 꽃이 피면 돌아오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바람이 불면 또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게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너희들의 선조의 삶이 늘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다. 근데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있듯이
너희들에게 선조들의 그 불순종의 죄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좋은 걸 본받아야지 불순종한 거는 악의 길, 악한 행위 본받지 말아라. 근데 니네들 하고 있는 게 다 그 모습이다. 그러나 기회는 있으니까 돌아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정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틀린 거 아는데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일하기 좋으세요? 아니면은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자존심을 굽히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으세요? 어떤 사람이 더 좋으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좋으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습성은 어떻게 보면 후자일 수도 있지만 전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닌 거 알면서도 끝까지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냐? 니네들이 보냈던 70년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9절을 볼까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70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과거의 선조들을 볼 때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선조들이 불순종했고 불순종한 결과가 포로 생활이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여기 보면 오늘 7절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있었고 그의 천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하나님이겠죠. 메시아겠죠. 그 사람에게 왜 어떡하지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라. 위로하더라.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질투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게 속상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났으니까 혼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때로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때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것들에 마음을 두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5절.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70년 동안 포로가 됐다. 너희들은 지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돌아왔지. 결국에는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야. 나를 통하여.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니, 아니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제가 잊혀지지 않는 설교였어요. 그분이 설교를 대단하게 잘했다,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나가는 한 구절의 말씀, 에스더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함인가. 그 얘기는 뭐였냐면, 이때는 항상 하나님의 때는 오는데 그때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신일 수도 있고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제가 10년 전쯤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 내가 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사명,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 건강을 가지고 쓰임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요한과 이런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이 따랐듯이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어제 우리 여자 청년 한 명과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냐? 예수 믿는 것은 해석의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 속에 있지만 내 방향 자체가 천국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없어질 세상에 두는 사람과는 어떤 일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와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계획되어졌어 라고 해석하는 거하고, 왜 나에게는 늘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내 안에 내면에 부정적인 말이 바뀌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이 바뀌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늘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입술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하루하루 조금씩 바뀌어서 늘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조그만 장애물에도 넘어지지 않고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16년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모아지는 것도 없어요. 늘 사라지는 그 모래와 같은 삶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짐을 지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 너희들 선조들은 늘 그래왔다. 너희들 선조들처럼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돌아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죠. 이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환상이고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는 얘기.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희를 너무 좋아해. 근데 너희들은 자꾸 나에게 등을 지고 있어. 돌아와. 늘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늘 힘들고 어렵고 풀어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답이 없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흘렸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듯이 오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내일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십니다. 말 안 들으면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잊고자, 이기고자 기도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